오늘 드디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즘 날씨가 좀 따뜻하다 보니까 남쪽 지방에는 벌써 매화가 콩알 만큼 이렇게 꽃몽우리가 번거려 있습니다. 요즘 이제 매화가 그렇게 방긋방긋 피는 이런 시절인데 옛말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매 일생 한이라도 불매향이요. 매화는 평생토록 추위에 떨더라도 그늘지고 엄습하고 그런 찬바람 속에 살더라도 그 향기를 팔지가 않고, 이 동화사에 와가지고 이제 오동나무 필 때 시작해가지고 매화나무 꽃 필 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제가 올 때가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5월달 되면은 보랏빛의 오동나무 꽃이 피는데, 산중에는 이제 해제할 무렵 되면은 음력 7월 백중 무렵 되면은 이제 벽오동 꽃이 피죠. 벽오동 꽃이 노란 난초꽃처럼 해서 그때 핍니다. 그래서 동천년노라도 항장곡이라, 오동나무는 천년을 늙더라도 항상 곡조를 간직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금은고 울림통이라 가야금 울림통이 되어가지고 천년을 흘러가더라도 그 오동나무는 곡조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아름다운 말씀이 있죠. 마치 이제 매화 피는 시절에 동화사에서 종강을 하게 되니까 문득 그런 글귀가 하나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가 귀신론 같은 이런 책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오늘은 이제 귀신론을 마칠 때인데, 이 귀신론이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화장대 앞에 여자들 분단장하는 그런 거울 같은 그런 지식적인 분발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귀신론이야말로 우리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온 여러 가지 업장이라든지 골문, 함부, 번뇌, 고뇌로부터 그 고뇌를 잘라내야 되는 아주 날카로운 메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수행의 실체에 대해서 또 이론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밝혀놨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고금을 통틀어서 자타가 인정하는 도인 원효스님의 해설에 의거해서 부족하지만 그동안의 강의를 쭉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신론은 감히 캄캄하고 어둡고 힘든 밤길의 그런 북극성이나 십자성 내지는 험한 백길의 진암, 나침판 같은 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소중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무상한 인생, 참 무상 인생 중에 살다 가면서 그 몇 개나 진리에 부합돼서 우리하고 죽차갑작으로 맞춰서 마지막 숨 거둘 때까지, 안강낙지할 때까지, 내 눈빛이 떨어져서 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몇 개나 같이 서로 위배되지 않고 살아가겠냐 하는 생각을 할 때 귀신론을 알았다는 것이 금생에 와서 천만다행이라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 그 석공회장 스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스님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마조도일 스님의 제자입니다. 이분은 출가하시기 전에 사냥꾼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활을 쏘고 노루를 뒤쫓다가 마조 스님 토굴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마조 스님하고 맞닥뜨렸습니다. 뭐 하시는 분입니까? 사냥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노루 못 봤냐고. 그러니까 봤다고.
그리고 뭐 솜씨가 좀 좋아 보이는데 한 번 활을 쏘면은 화살 하나에 몇 마리씩 잡습니까? 하니까 한 번 쏘면은 한 마리 잡습니다. 아이고 솜씨가 별로 없네요. 예, 내가 좀 솜씨 있는 사람인데 그렇습니까? 그런 말씀은 좀 섭섭하네요. 그래도 백발백중인데. 그럼 스님은 뭐 한 번 쏘면은 화살 한 개 몇 마리씩 잡습니까? 나는 싸그리 그저 한 떼씩 잡아버린다고. 화살 하나에 왕창 잡아버린다고 하니까. 아유, 스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한 마리씩 잡지, 어떻게 그렇게 한 떼씩 잡고 그렇게 자비심 없이 그렇게 사시면 되겠습니까? 당신 지금 자비라고 했나? 이게 무슨 자비? 그래 자비로우면 왜 짐승을 잡고 야단이냐? 네 자신을 향해서 화살을 쏘지 않냐? 그렇게 자비를 얘기하는 사람이 왜 남 짐승 잡냐 이거죠. 왜 네 자신을 향해서 쏘지는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석공회장 스님은 그 길로 활을 놓고 양심이 너무 찔려가지고 대장부라면 당연히 이제 어느 말이 진린가는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활을 놓고 출가를 했죠. 그리고 마조스 도일 스님 밑에 제자가 돼가지고 아주 이제 마음의 세계를 확실히 당신 자신에게 진여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 대해서 발심을 하고 자비심을 일으키고 발버리심 상태에서 깨친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누가 와서 법을 묻고 할 때마다 항상 마치 화살을 그 사람의 가슴에다가 쏴버릴 것처럼 스님 불법이 뭡니까? 물을 때마다 활 쏘는 신용을 하면서 아이고 화살이 눈앞에 죽인다고 이렇게 달게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거두절미하고 노소 입우각의 포복절단이라 늙은 지가 짙을에 갇히면 앞으로도 뒤로도 꼼짝 못하듯이 누가 와서 법을 묻더라도 할 쏘는 신용을 해서 그 사람이 혼비백산하도록 해서 다른 잡념을 떨쳐버리고 은하에 학철대화하도록 제접했다는 스님이 석공회장 스님입니다. 이제 기신론을 마쳐가는 이런 시절에 오늘은 마사와 그 대치를 자세히 밝히다 이 부분부터인데 이제는 내 마음속에서 자신의 삼독을 향해서 화살을 겨누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여러 사람의 다른 사람들의 화살이 내게 비난의 화살이 오고 또 인생의 고달픈 화살이 꽂힐 때는 그 사람이 비록 내게 화살을 겨누어서 진짜 마음 아픈 소리로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제 재행의 무상이라든지 제법의 무아의 이치를 조금만 안다고 하면은 수행신신문을 이제 거쳐와서 지금 이제 수행신신문 중에 5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마타 수행을 어느 정도 할 줄 안다고 하면은 그대는 내 눈에 눈물을 낸다면은 나는 그대 눈물에 감로수가 쏟아지도록 하겠다. 네가 내 가슴에 화살을 그렇게 모질게 꼽는다면은 나는 네 가슴에 연꽃을 하나로 안겨주겠다. 이러한 심정으로 사는 것이 부처님의 제자된 도리로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 강의 서두에 잠깐 꺼내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마사가 일어나는 차별을 밝히다 130페이지 그 밑 참된 열반이라고 설하기도 한다. 거기까지 했죠. 예, 오늘 지난 시간에 잠깐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목은 혹 영인으로 거기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혹 영인으로 지숙명가거지사하며 역지미래지사하야 덕타심지하며 변제무예개하며 능령 중생으로 탐착 세간명리지산이라 우영사인으로 삭진삭희하야 성무상진하며 혹다자예하며 다수다병하야 기심해태하며 혹절기정진이라가 후변후패하고 생어불신하야 다여다려하며 혹사본성행하고 갱수잡업하며 약착세사하야 종종견전하니라. 혹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마사가 와가지고 마군이 일들에 와가지고 숙명인 과거의 일을 알게 하고 또한 미래의 일을 알게 하며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지혜를 얻게 하며 변제가 걸림이 없게 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세간 명리의 일을 탐착하게 한다. 한 모질게 해서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집중을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쓱 쳐다보면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대충 알죠. 그래서 이제 뭐 한 20, 30년 살면은 쓱 이렇게 눈치만 이렇게 보더라도 대충 알잖아요. 여하튼 그 하나의 그 흔들림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이제 대충 다 알게 돼가 있죠. 또 사람을 하여금 금방 화를 내고 금방 기뻐하게 한다. 그때 조금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수진, 수희라 이래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삭진, 삭희라 이렇게 되는데 이때 삭자는 자주 삭자죠. 삭비지조라 하는 거. 자주 나는 새는 남왕지향이라고. 새가 자주 나면 거물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초발심 할 때 뭘 배웠습니까? 삭삭친하고 빈빈탈이어다 이런 걸 좀 배운 바가 있죠. 삭삭친. 자주자주 친해야 된다. 이거 빈빈탈 자주자주 털어버려야 되고. 성무상준이라 그 성품이 떳떳한가 기준을 잃게 한다. 그러니까 말뚝신심 내가지고 금방 좋다가 완전 변덕이 죽을 듯이 한다. 이런 말이 삭진, 삭희한다. 제대로 된 삼매를 맛을 못 봐서 그렇죠. 마사가 일어나는 차별을 앞에는 이제 그런 모양과 형성과 설법에 대해서 하고 지금 여기는 업을 따라 가지고 그 미혹을 일으키는 대목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수 혹다 자해하고 뭐 간에 썰개라도 빼줄 것이 자애롭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밤인지 낮인지 모르니까 쿨쿨 다수 다병이라 잠은 또 왜 그래 많고 아픈 데는 왜 그래 많노 아유. 기심이 해태하라. 그 마음이 깨어러 터져가지고 혹졸기 정진이라가 말뚝신심 내가지고 2, 3일 정진 쭉 하다가 한 3개월 푹 쉬어버리고 후변 후패하고 뒤에 갑자기 쉬어버리고는 생어 불신이라 믿지 않는 마음을 내서 의심이 많고 근심이 많다. 제가 해인사서 은사스님 모시고 이렇게 살면서 너 요즘 왜 그래 열심히 안 하노? 요즘 신심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네 신심은 희한하다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 신심 한번 제대로 된 신심 내면 끝이지만 그게 어떻게 신심이 붙었다 떨어졌다고 희한하다고. 우리도 대충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삼매의 힘을 얻지 못하고 그냥 마구니 장난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마구니가 특히 다를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마구니예요? 본인의 망상분별이 본인을 잡아먹고 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죠. 마치 사자 신중충이 자식 사자육이라 사자는 다른 외세가 건들릴 것이 없고 자기 진열을 다치게 한 사람은 누구죠? 자기 자신의 망상 분별일 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혹사 본성하고 혼례 복은 수승한 행을 버리고 다시 온갖 잡된 일을 갖다가 물들고 떼꼬죽물 나는 일만 이제 잡된 작업을 이제 또 수행하고 또 뭐라고 하죠? 춘풍불개 석시파하여 어이구 탐진 낭량호로다. 봄바람이 옛날 파도를 고치지 아니하고 옛날 그 습관을 고치지 하고 탐심을 내는 것이 호랑이 같고 일이 늑대와 같다. 그래서 인기탄성 수신고라. 개도 한면 농기간하여 인기탄성 수신고라. 뭐 얼굴만 바꿔와가지고 짐승이 축생이 돼버리고 나면은 나중에 말 한마디 하고 싶어도 못하죠. 우와 이러다 끝나죠. 인기 탄성 기운을 삼키고 소리를 삼키고 수신고로다. 쓰라린 고통을 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갖가지로 매이고 얽히게 한다. 이제 영령 사인으로 덕제 삼매하야 수분 상사 개하나니 계시외도 소득이요 비진 삼매니라 혹부 영인으로 약 1일 약 2일 약 3일로 내지 7일이 주어 정중하야 덕자연 향미 음식하야 신심이 정렬하야 불기불갈하야 사인 애착해 하나니라. 거기까지 자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무슨 얘기 들은 게 선정 중에 들어가서 고요 중에 들어가 가지고 선을 얻는 대목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런 데서 진짜 삼매냐 마구니가 시켜서 하는 것이냐 이런 거 이제 잘 가려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한 능히 사람으로 하여금 온갖 삼매를 얻게 해가지고 조금 엇비슷하게 한다. 소분 상삭해.
서로 비슷하게 하는데 모두 외도의 얻은 바이며 참된 삼매는 아니다. 진삼매는 아니다. 혹은 또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루나 이틀 사흘로부터 내지는 7일까지 선정에 머무르게 하여 자연히 향기롭고 맛난 음식을 얻어서 몸과 마음이 쾌적하고 기뻐서 배고프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사람으로 하여금 애착하게도 한다. 뭐 이렇게 천공을 받는 얘기들은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오죠. 특히 대표적으로 이제 도신법사, 그 우두법륜 선사하고 도신 얘기가 있죠. 우두법륜 선사가 천공을 받아 먹고 맨날 그렇게 이제 정진하고 그러니까 한번 도신 스님이 와서 나무라고 난 뒤에 새들이 선정에 이제 깊이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찾지를 못했다고 하죠. 그래서 천공이 끊어졌다고 하죠. 천공을 받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일들은 아니라는 얘기죠. 선정 속에 머물게 하여 자연히 향기롭고 맛난 음식을 얻어서 몸과 마음이 쾌적하고 기뻐서 배고프고 목마르지도 아니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애착하게도 한다. 여기가 이제 저 선정 중에서 그 삼매 중에서 이제 고요한 맛을 이제 얻어서 여러 가지 그것이 법비선율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너무 비슷해서 가리기는 힘든 것이죠. 혹 영인으로 식무분재하여 사다사소하고 안색변이하니라. 혹시 사람으로 하여금 먹는 양을 조절하기 못하여 폭식을 하다가 또 단식을 하다가 별걸 다 하죠. 안색이 변하여 달라진다. 단식하다가 뭐 또 어디 그 식도락도 하다가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하죠. 이제 단전 호흡도 하다가 별걸 다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우리 도반 스님이 니 어서 은사 스님 하도 기가 차가지고 니 어서 뭐하노 그러니까 스님 단전 호흡 하러 다닙니다. 야 얼마 숨 쉴 줄 모르나 와 그러고 숨 쉴 줄 모르냐고. 그것도 좀 아주 일리 있는 얘기죠. 그게 너무 기이하고 특별한데 빠져가지고 도가풍을 해가지고 그게 도인 양 생각하시는 스님들이 왕왕 많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뭐 단식해가지고 쫄쫄 굶어가지고 니 죽고 내 죽고 하자던데 또 이렇게 단전 호흡 해가지고 단전 호흡이 상당히 도움은 많이 되죠. 많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런데 뭐 호흡하는데 푹 빠져가지고 그것이 궁극인 양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할 것까지는 없죠. 도움은 분명히 있지만은 그것은 아니죠. 자, 요 대목까지 해놓고 우리가 잠시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저걸로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눠드린 부분은 이 마장에 대해 가지고 수행을 하다가 앞에는 바른 선정에 들은 모양을 얘기하고 뒤에는 뭡니까? 삿된 선정에 들은 모양을 얘기를 해 놓습니다. 사정상은 뭐 그래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읽어보시면은 대충 아실 것이고 일단 정정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견 보살 등 경계는 보이십니까? 제일 위에입니다. 저 보살상 등의 경계를 본다고 하는 것은 혹 숙세의 성근을 인해서 소발이라 생겨난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성근으로 생겨난 것인지 감별할 수 있겠느냐 구별해 내어서 판기 사정고 그것이 삿된 것이냐 정정이냐 사정이냐 삿된 삼매냐 바른 삼매냐 판단할 수가 있겠느냐 해석하자면은 요거 원효 스님이 해놓으신 걸 제가 옮겨놓은 겁니다. 제가 강의 드리는 거는 거의 원효 스님 의견을 존중합니다. 신류 반드시 이러한 일이 있으니 가히 삼가하지 아니할 수 없다. 불가불신이니라. 소위 까닭이 그러하다는 것은 만약에 제마가 모든 마구니들이 소위 지상하고 마구니들의 하는 바의 모양을 보고 위시선상이라 하고 마구니 짓을 보고 그게 좋은 모양이라 구분을 못하고 열심 치착하면은 기쁜 마음으로서 치착하게 다 앵겨부터 집착할 것 같으면은 적인차 사벽인가요? 사벽이라. 이를 인하여 저기 삿대고 그저 치우쳐가서 외람되게 그저 소견머리가 그냥 확 다른데 처박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덕병 발강이라. 덕병 발강 병을 얻어가지고 지정신이 아니다 이게. 아주 미친다 이게.
살콤 돌아버려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약득 성근 소발지경이라 만약에 성근 자기가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보살상을 받는데 이것이 성근으로 발생된 경계를 얻고도 위시마사라야 이게 자기 아들이 왔는데 도둑놈이라고 때려치기 뿌리고 도둑놈이 왔는데 자기 아들이라고 받아들이고 아군인지 적군인지 피하가 구분이 안 되는 멍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위시마사라하야 상당히 힘들죠. 이래서 선지식을 찾아뵙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죠. 이 뭐 귀신노래라 하는 것이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술집 작부들이 그냥 그 얼굴 거울 같은 거 그렇게 따담는 거 그런 게 지식이나 따담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실제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윤회를 면탈할 수 있는 실제 상황의 길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심의 사례하면은 이게 뭐 저기 뭐 좋은 경계가 왔는데 저게 다 내가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데 이거 저기 다 스님이 그냥 어떤 좋은 경계든 나쁜 경계든 아무데도 집착하지 말았는데 이건 나쁜 걸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어때 돼요? 즉 태실설리라 조원 이익으로부터 태실되고 잃어버리게 되니 마침내 진치라 아무리 정진해도 정진할 게 없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그래서 선지식한테 물어보고 스님 이런 경계입니다 물어봤을 땐 계속 밀고 나가라든지 야야 그만해라 하든지 딱 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안목도 밟지 못하면서 남인데 지도한다고 껍석거리는 사람들을 하란종사라 그러죠. 남의 눈, 라섹 수술을 해준다는 거 남 눈 빼부는 사람들이죠. 예? 무자격자들. 심각한 얘기인데 웃어버리네요. 잘못 만나면 눈 빠집니다. 눈 빠져요. 이기 사정을 그 삿대고, 바른 것을 신란치별이라 진실로 난 어렵다. 구별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고의 그러므로요. 그러한 까닭으로 세 가지 법으로 삼법으로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삼법으로 험지 가진이라 그것을 시험해보고 가야 할 것이 어떠한 것이 위삼가 세 가지인가 하나는 이정연마라. 선정속으로 더 깊이 한번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갈고 닦고 한번 해봐라. 그 다음에 의본 수친이라 사마타와 비파사나 속에서 깊이 그걸 의지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지혜관찰이라 또다시 명명백백하게 잘 생각을 흩트리지 말고 집중해서 미주알 꼬잘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집중해서 봐라. 그러면 마치 저 경전에 말하기를 욕지 진금인데 진짜 금이냐 아니냐 알고자 한다면 세 가지 법으로 시험한다고 하는데 말하자면 하나는 태워보고 태울수록 금은 더 빛이 나게 돼가 있고 불순물이 제거되고 그래서 순수 순금이 되고 정금이 되는 거 태워야 되는 거든. 영광내 두드리고 태우고 그 다음에 두드려보고 그 다음에 갈아볼수록 진짜 금은 더욱더 연마할수록 빛이 나니까. 행인도 수행하는 사람도 여기하야 그래 또한 그래 해서 만약에 난가 별식이거든 그 가히 별식이라 자세하게 알기가 어려우니 만약에 그것을 구별하고자 할진대는 역수 삼신이라 모름지기 세 가지로 실험해 볼지니라. 세 가지는 뭡니까? 이정 연마요, 의본 수치요, 지혜 관찰이라. 이것이 이제 세 가지가 되고 그 세 가지를 통해서 바른 선정의 모양이 10종으로 나오고 거기서 또 부가적으로 나오는 것이 8가지가 있다. 이래서 거기 이제 그 대충 보면은 10종의 그 선정으로서 이어지는 것이나 여촉 경계가 8가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몸에 병들지 않고 몸이 부드러운 의식 상태에서 마치 쌈밥 이렇게 하나 저기 된장에서 쌈장 뭉쳐가지고 쌈싸 먹듯이 그렇게 자연스럽습니다. 사과를 먹을 때는 앞니빨로 물고 그 저기 쌈밥 먹을 때는 어금니를 씹듯이 아주 혓바닥이 부드럽게 자연적으로 어느 쪽으로 이제 향해야 될지 이빨이 먼저 알거든요. 딱 갖다 대면 지가 알아요. 아픈 이빨 쪽으로 가지도 안 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몸의 의식의 구조가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돼가 있는 것이죠. 자, 그걸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여공사라. 어떤 일을 사람을 알고자 하면은 그 사람하고 똑같이 술을 먹어보든지 바둑을 한번 떠보든지 고스톱을 한번 쳐보면 그 사람 본전 다 드러나잖아요. 공사라 일을 함께 해봐라. 그래도
함께 일해도 그쪽에 포카페이스처럼 얼굴이 자꾸 변하게 오고 잘 모르겠다 싶으면 함께 일을 해도 잘 모르겠거든 마땅히 그 사람은 어떻게 구공천이라 오랫동안 한자리에 같이 지내봐라. 그렇다 한자리에 저 사람은 10년을 지내도 20년을 지내도 도대체 속이 뭐가 들었는지 정도인지 외도인지 구분이 안 간다. 공처 부지면은 지혜 관찰이나 자세하게 지혜롭게 아주 분별력 있게 관찰해봐라. 그러니까 입수의 장단이라고 물에 한번 담가보면은 도가 없는 놈은 물에 빠져 죽을 뿔끼고 도가 큰 놈은 살아나겠죠. 검자 차야 지금 이 뜻을 빌려서 이흠사정이라 삿된 것이냐 정도냐를 실험할지니라. 이러자면은 마치 선정 가운데 경계의 모양이 일어날 때의 사와 정을 삿된 것과 바른 것을 알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난요자라고 하는 것은 응당이 심입정심하야 어려울 때는 어째 돼요? 응당이 마땅히 어디로? 선정 속으로 더 깊이 사마토 속으로 자기를 밀어 이어버리면 그 경계 속에서 불치불사라. 불치불사라고 하는 건 경계 중에 나타나는 걸 갖다가 잡으려고 딱 붙든지 버리려고 붙으면은 마의 경계에 적시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선정 중에 다만 나를 밀고 들어갈 뿐이지 그 경계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판단할 것까지는 없다. 단지 나는 선정 속으로 들어간다. 단 평등 정주라. 평등한 마음으로 청정심을 가지고 버리려 하든지 잡으려 하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고요히 선정 가운데 머무는 만약 이렇게 이것이 성근의 소발자인들은 오직 집중해서 사마토로 나를 밀고 들어가 보면은 성근에서 만약 생겨진 것이라면은 선정의 힘이 더욱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근이 더욱더 크게 바래지고 착한 마음이 저절로 막 법비선열이 쏟아나고 만약에 마구니가 소위라 한바일일진대는 불구자견이라 오래지 않아서 저절로 피 꺼져버릴 것이다. 두 번째 의본수치라 제2 근본을 의지해서 수치한다는 것은 닦고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또한 저 본수 부정간선이라 부정간선을 하든지 사마타를 하든지 뭐 요건 깊이 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저건 뭐 저 뒤에 여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 이론에서 이론에 끝나면은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이론으로 지금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해당하는 사람이 참선할 의지가 없는데 거기에 대놓고 뭐 제가 가타부터 할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도를 닦겠다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글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고 도를 닦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금에 지금 곧 의본수 지금 근본을 의지해서 부정간을 닦는다 하는 것이니 만약에 이와 같이 닦을진대는 경계가 더욱더 밝아진다는 것은 가짜가 아니란 얘기요. 즉 비위요. 이렇게 부처님 앞에 나타났는데 부정간을 해가지고 가만히 밀고 나가는데 부처님 모습이 더욱더 또렷하면은 진짜고 부처님 모습이 더욱더 순식간에 문드러져 버리면은 어때요? 가짜고. 만약에 본수치자 하여 점점 계멸하는 것이 점점 무너지는 것이 있다면 파괴되고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이 있다면 마땅해라. 이것은 삿된 것이니라. 제3지혜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간소발상하야. 이 발해가지고 지금 앞에 나타난 그 모양을 또렷이 살펴가지고 자세하게 그 근원을 이 근본 뿌리까지 추험해보건대 그 일어난 것을 알지 못하고 깊이 공적한 줄 알아서 마음에 주착하지 아니한다면 사가 마땅히 스스로 없어진다. 이 얘기도 제가 깨구리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바가 있죠. 예. 이런 거는 뭐 부지기수로 나타나잖아요. 수행하다 보면 정당 자연이 마땅히 정이 마땅히 스스로 나타나는 것이 어떻습니까? 마치 징검을 태울 때 그 빛이 자약이야. 자약이란 말은 아주 그저 그 빛이 그저 스스로 그저 빛난다 이 말이에요. 자약하고 만약에 가짜일 것 같으면 그러하지를 못하니라. 플라스틱 같은 거 금인양 해가지고 도금해놓은 거 불에 갖다 옆 묻혀댑니까? 쫄딱 녹아보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예. 어떤 사람도 귀신 들려가지고 힘 이렇게 막 기르고 이러면 팔 하나 가지고 이렇게 나무 같은 거 이렇게 막 쑥쑥 뽑아버리죠. 기마가 들려가지고 천마 외도들. 자,
이 가운데에 선정은 어디에 비유합니까? 금을 연마하는 거에 가는 것에 비유하고, 예, 근본 수행 사마타 비파산을 겸수해서 닦는 것은 뭡니까? 이걸 두드려 보는 것에 비유하고 금을, 그 다음에 지혜 관찰은 금을 태우는 것과 유사하니 이 세 가지 시험으로서 삿된 것과 바른 것을 가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마가, 그 다음에 정상 10가지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만약 마가 능히 내 마음으로 하여금 선정을 얻게 할진된 정을, 고요한 선정을 얻게 할진대는 정의 사와 정을, 마구니가 나를 얻게 하긴 했는데 이것이 마구니가 얻게 했는 건지 내 수행의 선근으로 얻은 건지 잘 모르겠다. 덕정 사정을, 정지 사정을, 선정의 삿된 것과 바른 것을 여하 감별고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버겁고 힘들면 무조건 조실 스님한테 여쭤보면 됩니다. 많이 주무시는 스님한테 여쭤보면 100% 길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해석에서 말하자면 차처 미세하야. 이 자리는 정말 미세해가지고 호리유차라도 천지 현격이란 말이 이런 말들입니다. 호리유차라도 천지 현격이라. 심난가지라. 심히 알기 어려운 것이다. 굉장히 미세해서 정말 알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거는 우리가 참 알아는 게 좋은데 능경 같은 데는 더 자세하게 잘 때가 있죠. 또 앞에 선현의 말을 의지해서 옛 성인들의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간략히 삿된 것과 바른 것의 갈래를 제시하겠다. 앞에서 설한 구종심주문을 의지해서, 구종심주문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저기 여러분들 그 도표 한번 보세요. 구종심주 제가 다 나눠드렸죠? 예? 내주, 등주, 안주, 건주, 조순, 그 다음에 뭐죠? 적정, 체극, 적정, 그 다음에 전주, 일치, 전주, 일치, 등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마타가 완성돼서 삼매의 힘까지 제9번째까지 밀고 나왔을 때, 이런 말입니다.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집에 가셔서 하시고요. 구종심주라고 하는 거는 그 내주, 등주, 안주, 건주, 조순, 적정, 체극, 적정, 전주일치, 마지막에 등지, 기억나시나요? 예, 그렇게 마음을 따듬어 갈 때 삼매의 힘에 거의 이르렀을 때, 제9번째 삼매의 힘에 이르렀을 때, 이제 그러니까 전주일치 되는 거는 이런 거죠. 그냥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항상 이 마음이 하도가 이제 일려하게 들리는 것들이죠. 하도가 일려하게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들리기 전에는 서장 같은 데는 이래 해놨죠. 시끄러운 곳에서 요처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저 시장 바닥에 가가지고 경계에 늘 흔들리는 것은 정체에서 공부를 하지 못했다. 이게. 예불 잘 안 하는 사람, 공양 잘 안 하는 사람, 그리고 말 많이 하는 사람, 특히 사시 이전에는 절에서는 무조건 무건이죠. 무건. 사시 이전은 그 뭐 아침 예불하고 아침 공양하고 오전에는 무조건 지가 공부 안 해도 옆에 사는 공부 방해하면 안 되니까 무건해야 됩니다. 그 습관적으로 무건해야 되고 뭐 밖에서는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럼 오후 되면은 점심 먹고는 뭐 지난 내나 같이 살아야 되니까 얘기해도 괜찮은데 오전에 남 공부 열심히 좀 골 싸매고 공부하고 있는데 야 봐라 이래보면 막 같이 지죽고 내죽고 하는 식이 되잖아요. 지 공부 안 하더라도 어때요? 가급적 말 안 하는 게 서로 도와주는 길입니다. 뭐 이거는 스님들은 한테는 뭐 여담이라도 할 필요가 없지만은 신도님들 아침에 막 일찍 스님들한테 전화하고 하지 마세요. 자기 공부 안 한다고 해서 뭐 그 스님 공부 안 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일려하게 형성되는 게 전주일치 아니에요. 전주일치 돼가지고 그때 이제 마음이 제대로 챙겨져야 그 다음에 삼매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 상태를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구종심조하여 차제로 수행해가 닦아가지고 지제구시에 제9번째 이럴 때가 9번째가 뭡니까? 등지라 했죠. 등이라고 하는 건 평등하다는 말이고 지라고는 유지된다는 말인데 불부불침이라 깔아앉지도 들떠지도 않는 평정심이 평온한 마음, 예, 그런 게 이제 유지되는 거죠. 이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아마 뭐 참선하셨든지 또 기도를 하시는 와중에서 상당히 여러분들 가시는 그 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각기 기체가 그 지체가 팔다리나 이렇게 온몸에 운운이동이라 저절로 기공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몸이 막 저절로 쫙 움직이죠. 당동지시에 마땅히 이렇게 흔들리고 몸이 이제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고 그럴 때 적각 귀신이 그 몸이 마치 어떻습니까? 여운여형이라 그림자와 같고 아무 무게 없고 뜬구름과 같고 요러다가 이제 사람이 뜬다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스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출가하기 전에 스님이 6년간 무문관도 나시고 했으니까 스님 왜 꼭 결가부자를 해야 됩니까? 저같이 다리 짧은 사람도 죽겠는데요. 그랬더니 그때 좀 날씬했는데 그랬더니 뜬다. 나는 거기까지는 못 가봤는데 뜬다. 예? 사람이 이렇게 지금 방금 요 얘기입니다. 사마타에 깊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뭐지 부양이라나요? 부양하듯이 이렇게 떠버린대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도 눈에도 보여주는 사람도 많고 뭐 부양해가지고 몸이 이렇게 떠버리니까 떴다가 내려올 때 결과보자를 야무지게 안 해놓으면 발목을 이렇게 작심 꺾어보는 수가 있다는 게 많이 뜬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